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들을 이 새벽에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자 또 이전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흠양하시길 원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까지도 성령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77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들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할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보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3장에서 15장의 내용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3장에서 14장까지는 11장에 나오는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의 그 이야기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특별히 11장에서 소발은 욥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겸손하라, 뭐 그런 종제의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욥은 13장에서 14장까지 그 친구를 대항하며 한탄을 내뱉는 이야기가 바로 13장에서 14장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은 또 다른 사건으로서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엘리바스가 다시 등장해서 더 강도 높게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13장에 있는 20절에서 28절에 보면 욥의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욥의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1절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저에게 이제 손을 대지 마시고 저를 그만 두렵게 하여 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좀 건져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22절을 보면 하나님 이제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23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제가 무슨 죄악을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왜 저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날리는 낙엽 같은 초기 같은 저를 놀라게 하십니까? 저를 대적하시고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게 만드십니까? 라는 이 항변의 기도를 욥이 20절에서 28절까지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욥의 기도의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은 이 위기와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선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상황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겠다는 것은 어쨌거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과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불길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씨름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욥은 이 문제를 친구들과 변론함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발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는 욥의 한계를 조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욥기 1장 2장에서 나왔던 욥의 고백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절대적인 주권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했던 욥의 고백이 그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음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욥은 말합니다. 어서 대답하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지었습니까? 주님, 혹시 제가 어렸을 적에 지은 죄들을 이제 되갚음하시는 겁니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약간은 항변하는 태도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진실해야 하지만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항변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조금 조심스럽지요.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 욥이 드리는 이 항변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바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성숙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의 성격은 항변이 아닌 진실함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납득이 가게 하실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인내로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실 그 이유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영적 성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소명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지요. 어쨌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 그가 자신을 팔아먹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었던 형들에게 말했던 고백이 이와 같은데요. 형들에게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인생의 그 수많은 굴곡과 아픔 견디기가 때고는 너무나 버거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요셉은 스스로 기도 가운데 아마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심으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 흉년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구나. 스스로 감탄과 고백을 내뱉는 장면이 있지요. 고난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와 또 진실함의 기도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 그
그 소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 가운데 진실하되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깨닫게 하실 그 때를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또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또 당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옴내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주님의 선한 성품을 기억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지나고 또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끌었다는 그 소명의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지금의 고난의 때를 하나님 믿음으로 경주하며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이 속히 끝나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